예,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을 부르심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함께 뉘우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회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일 주께서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안식의 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한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의 대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나라를, 나만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사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통일의 때는 반드시 복음으로의 통일되게 하시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됨을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임을 기억하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산두레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위해 출타 중이신 김진홍 목사님의 모든 일정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4차원의 영성, 생각, 말, 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병든 자, 낙심된 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같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그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오래전이죠. 제가 공동 목회건으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처치 섬의 감리교회 중에 하나인 길벗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공동 목회로 제가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저에게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남섬에서 가장 로망에 살고 싶은 곳 킨저타운이라는 곳에 저를 2박 3일 동안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킨저타운으로 가는 길에 산으로부터 폭포가 흘러내리는 걸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 아주 초원에서 태어났는데, 초원에 있던 제가 그 유명한 남섬 크라이처치의 가장 멋진 폭포를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하는 말이, 차원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나라하고는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이 나오고 놀랐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캐나다에 설교 초청이 있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로 향해서 가다가 국립공원을 가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뉴질랜드 남섬은 동네밖에 안 되더라고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그 캐나다 밴쿠버 이후에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동안에 또 한 번 입이 벌어지면서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사실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써야 할 말입니다. 차원. 1차원이 점입니다. 2차원은 점과 점이 연결된 선입니다. 점과 점이 연결된 선이 2개 이상 모인 곳이 공간이 되는 것이 3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 종교, 또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3차원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3차원의 살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4차원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3차원은 유한한 세계이고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세계가 있는 그 4차원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말이 아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3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4차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3차원만 알고 3차원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3차원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4차원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바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바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은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3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4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 안에 3차원과 4차원이 동시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너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4차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4차원에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3차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4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3차원의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주시니 3차원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꼴이 나오고 물이 흐르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자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보다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는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다.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차원이 다르네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전하고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4차원인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4차원을 추구하니까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먹고 사는 것, 경제활동, 추구하는 우리 모든 자녀 교육, 모든 3차원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4차원의 질서가 잡히면 3차원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교통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원.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4차원의 우리 속에 들어오니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4차원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3차원에 머물고 있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결정할 수 없죠, 여러분. 부처님, 마호메트,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흥 종교의 교주님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4차원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 4차원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4차원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4차원의 모든 것이 인간의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3차원이겠습니까? 4차원이겠습니까? 4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3차원에 머물고 있지만은 부단히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4차원의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명적으로 성부수를 걸 때에 여러분의 3차원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성부는, 우리의 올인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3차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4차원에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4차원이 함께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한 성도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차원의 요소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생각입니다. 4차원의 많은 요소 중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인간은 뭐 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생각이고 깨달음입니다. 동물은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개를 애견 딱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나왔는데 깨끗한 바지 위에 개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막 밖에서 오만 묻힌 걸 내 바지에다가, 근데 확 뗐더니 와 물라고. 한 아파트에 같이 살면 나를 생각해서 내 새 옷 입었잖아, 떨어져 이러면 생각이 있다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 물으려고. 동물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를 탔다가 내 발을 누가 밟았을 때에 딱 봐서 인상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욕이 나갑니다. 그러나 예쁜 아가씨 같았으면 제가 발을 잘못 놔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이 중요했으면 성경에 300번이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인 생각이 변화되면 당연히 3차원은 우리의 삶은 생각대로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사건보다 그 해석이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3차원에 사는 동안은 무수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또 불치의 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삶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갔다 와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르니 내가 이렇게 돌멩이가 되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각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저한테 좋은 것을 주실 징조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도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 전도하고 하나님 좋은 일하고,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데려가든지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사람은 또 오래 살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4차원의 요소 중 하나가 중요한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뭘로 표현될까요? 말로 표현됩니다. 이 말이 또 4차원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성경 잠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시작. 배부르게 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21절 죽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성공한 사람은 4차원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3차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차원에서 안 된다고 해놓고 3차원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는 헛수고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차원에서 안 되면 3차원에서는 더구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4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성공적인 말, 승리의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다면 3차원에서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4차원에서 말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강들의 교회원들이 4차원에서 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이미 잘 되고 있잖아요. 나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 행복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 춘천에서 오신 저 유계홍 집사님, 평택에서 온 우리 박경옥 권사님, 3시간 차 타고 오고 3시간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차 타는 시간만 6시간, 7시간 돼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 등록할 때에 한두 주 나오고 많아봐야 한 달 넘기기 힘들 거다 속으로 장담을 했는데 지금 수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니까 옵니다. 행복하니까. 여러분 부산까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단숨에 달려갑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5분 거리도 안 가요. 그렇지요.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 평택 차원이 다른 두 분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예. 이제 박수를 받았으니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다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얘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치료되었다. 나는 축복받았다 하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선언하면, 표현하면 선언한 대로, 표현한 대로 4차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려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묶이고 말을 잘하면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메고 푸는 것은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요소 중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되겠네요. 멋집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계속 입으로부터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4차원의 요소 중 중요한 게 생각이고 중요한 것이 말이라면 그 말로 또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꿈입니다. 꿈. 이 요소 중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꿈인데 비전과 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과. 그래서 생각과 말과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말하는 꿈이 3차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4차원의 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말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눈에서 빛이 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일부 설교 때 김준호 목사님이 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꿈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도 설교할 때도 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저는 겁이 나서 못하는데 다 하시면서도 당당한 게 바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마고원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두레마를 세우겠다, 목사님은 말씀해놓으면 우리가 또 따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4차원의 꿈대로 3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생각, 분명한 말, 분명한 꿈이 비전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왜 비전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냐? 4차원의 비전대로 3차원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4차원의 꿈대로 3차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다시 한번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으면 성공한다입니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망하지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항상 잘못된다, 안 된다는 건 뒤집으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족장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만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이라는 꿈을 주셨고 모래알이라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래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저 별을 봐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별들의 조상이 된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별들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닷가에 데려가서 모래를 지면서 너의 자손이 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지금 그 모래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꿈을 주셨는데 그 4차원의 꿈이 3차원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지만 족장 2번째 야곱, 3번째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인데, 사닥다리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능이 있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르락 기능이 있고 내리락 기능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꿈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리락이죠, 여러분. 내려갔다면 그 꿈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가서 70여 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200만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락? 오르락입니다. 내리락, 오르락, 꿈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그러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은 바로 2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절 받는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절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절인데, 지금 요셉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절하는 꿈을 주었는데, 그 꿈대로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신 꿈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바로 설계도이라는 거죠, 설계도. 이 신광 두레교회도 설계한 대로 지어진 거예요. 설계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한때 월드컵 4강 이후에 우리 유명한 말이 회자되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낮에도 막 잠자고 그랬잖아요. 꿈 꾸려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설계도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경 밖에 있던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꿈을 꾸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꿈대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슈바이처 박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기 신의 고향인 킨스바하에서 흑인 어린이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 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지요. 나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친다.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생각하고 그 꿈대로 말했더니 역시 그는 4차원의 꿈대로 아프리카를 감동시킨 아프리카의 천사가 되었던 인물이 슈바이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없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꿈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꿈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메신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는 그런 최고의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김진홍 목사님 같이 참 위대한 말씀, 그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설교, 가끔 정치 얘기한다고 이런저런 막 전화가 많이 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런 설교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듣고 좀 반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또 뭐라 그럴까봐 그렇게도 들을 수도 있지만 잘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예, 얼마나 귀한 말씀 참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좋은 말씀이 전해져야, 은혜를 받아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혹시 은혜가 안 되면 예배 끝나고 2층에 올라가서 밥이라도 좀 맛있게 먹고 거기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분 밑에 있으면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데. 예. 아니, 저는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나보고 설교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김진호 목사님에서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그러는데, 식당계 3년이면 저도 지금 40년째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김진호 목사님한테 누가 안 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말씀이 안 되면 외모라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 해외에서도 제가 설교 좀 가끔 한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에 중계동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관광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식사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면은 서울에서도 먹힙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목회하시죠.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한 번도 여기서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 뭐 잘한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바로 엎드려 절받기입니다. 이게. 저는 아무쪼록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왕창 헌금도 해야 되고 왕창 자신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의 맛이 넘치는 그런 우리 신광들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꼴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그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저 북한까지 우리가 함께 다 몰려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꿈이 바로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모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시대의 모델로서의 생각과 말과 꿈이 차원이 다른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신광두레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광두레 교회는 3차원의 삶을 지배하는 4차원의 생각을 표현하는 생각과 말과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아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형제교회인 다산두레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꿈대로 잘 인도해 주시고 오늘 김진호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은혜 끼쳐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우리 모든 형제교회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부 예배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이 봉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그거 아시나요? 지금 신광두레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통합교구 구역 찬양 예배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미선 집사님께서 율동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씀 전에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최동욱 목사님께서 예배와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날개는 나를 알아주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구역 활동을 통해 한 가족을 살리신 권사님의 이야기, 보시고 하나님이 나사 주신 거예요. 구역 생활 속에서 얻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구역장님들의 인터뷰 시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은혜를 퍼뜨릴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이후로 모두 기도를 해서 구역을 넓히고 더 높여서 이 교회를 가득 채워서 모두 활성화가 되어서 신강둘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처음으로 구역장 됐는데 말씀하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99, 1구역처럼 저희가 선두가 돼가지고 열심히 또 한번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힘찬 구호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50구역의 특별한 워십 찬양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즐거움이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여기 바로 접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한 워십이었는지 목사님께서도 모르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행복했던 통합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이후에도 구역별로 모여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2023년 신광두레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모두 기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구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 모이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구역 활동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신광두레교와 구역 조직을 통하여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구역 열심히 참여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예. 첫 번째 우리 광고입니다. 네. 용천노회에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 천원 통일 선교원금은 매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현관에 있는 헌금함에 가서 자기 이름을 꽂혀 있는 봉투를 꺼내 가지고 1,000원을 넣으셔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그리고 혹시 또 아직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 이름을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일에 오시면은 거기에 다 꽂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름 밑에 봉투를 꺼내면 위에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3월 4월 우리 목회 일정 사순절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그 모든 일정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창립 26주년 축하 다산두레교회, 지금 목사님은 오늘 1부 설교하시고 지금 2부 다산두레교회에서 지금 설교하시고 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우리 형제교회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8기 새가족교육 여러분 한번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식사 먼저 하시고 1시에 4층의 중고등부실로 모여서 오늘부터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3월 정기 교육위원들은 오늘 12시 40분에 1층 목양실로 모여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들은 12시 50분까지 당회실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교사로 수고했던 분들 가운데서 혹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아마 주보에 이런 간지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하고 했으니까 쓰셔서 헌금함이나 아니면 또 우리 아시는 분한테 주시면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해주시고, 사랑부는 바로 장애부입니다. 우리 장애, 이 주변 교회에는 거의 장애인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만 거의 있는 편이에요. 왜냐? 장애인분들이 오늘 한 20-30명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1시 20분에 드리는데 그 장애인 사랑부에 헌신할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서민석 집사님, 조혜옥 권사님 결혼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같이 사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는 오늘 11여전도에서 오늘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두레교회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재능대로 글이나 시나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되는 대로 우리 방경수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부활절을 기해서 준비가 되고,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광고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광고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홍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기 해주시면은 또 우리 교우들도 알고 또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귀함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광고 있습니까? 오늘 어제에 우리 결혼식 한 우리 일부 찬양대 김다정 양과 자매와 또 우리 같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으로 모신 우리 구원의 군이 어제 결혼식을 잘 했는데, 오늘 지금 오셨나요? 인사하러 왔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기 구원의 김다정 양 따뜻한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자매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남편 따라 저쪽 교회로 가는데 우리는 남편을 이리로 모시고 왔어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 김다정 양 참 큰 전도 역할을 하셨고 또 수고를 해줬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했는데 신랑하고 주례자가 혼동이 될까 봐 어제 제가 좀 많이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혼식이 됐죠.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카페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요, 오늘 카페에 두레 마을에서 만든 떡국떡, 지난번에 이 현미로 만든 떡국떡이 금방 다 팔려가지고 못 알았는데 오늘 좀 갖다 놨는데, 우리 떡국떡을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박연차 집사님, 지수년 권사님 국수 만드시는 분인데 이걸 직접 만드신 분이 저기 와 계십니다. 오늘 예배 늘 주일마다 오시는데 우리 박연차 집사님, 지수년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막 국수 만드시는 분이신데 떡국떡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늦게 가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카페에 맛있는 보리빵, 보리떡, 그 다음에 아능찜빵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식사도 중요하지만은 간식도 중요합니다. 교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도 대접을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 갖다 드리고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 이명원 목사님 축도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주인 그리고 신광두레교회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사천의 영성으로 생각과 말과 꿈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대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